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첫 주, 두 번째 부활주일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다 불같은 연단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이제 후에 주님을 만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또 존귀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신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에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런 것에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지만 이 소망에다가 산 소망이라는 말을 놓으세요. 이 산 소망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넣으면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확실한 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부활, 이 산소망에 대한 것을 찬양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1장 3절부터니까는 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면서 부활신앙을 찬양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시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산 소망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셨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유업은 뭐예요?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상속으로 받았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영생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천국에 간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4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막 살아요. 말 함부로 하고 내 행동 함부로 하고. 그런데 내가 반드시 하늘에 간직한 것이 상속받게 되어져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함부로 말 안 해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저는 이거를 더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장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다 있잖아요. 예전 감사하게도 우리 양 장로님이 이 믿음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초신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 네 믿음보다 니네 남편 믿음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하셨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음성을 들은 때가.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예, 이것이 부부가 갖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나이 많고 또 마음대로 안 되고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럴 때도 가끔 있지만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왜 그게 감사하냐면, 막 젊었을 때 마음대로 했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막 둘이 똑같이 막 이랬는데, 하나님을 서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 때문에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할 때도 있지만, 할 때가 있어서 서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아, 저거는 그냥 괜히 하는 소리야. 이게 서로 믿음으로 신뢰를 한다면, 아, 저거는 그냥 괜히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리지 화가 나지를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죠. 괜히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전에는 막 그게 팍 화가 나고 그랬는데, 저건 괜히 하는 소리일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들려진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갖는 사람은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또한 여기에서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겪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예, 우리가 이제 5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말세에는요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마지막에 다 망해야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세에 다 망한다, 말세가 왔나봐요, 말세가 됐나봐 하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말세거든요. 그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에 간직했지요. 이 말세지말에 여러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말세지말을 맞이해서 전쟁이 여기서 저기서 나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하면서 막 갖다 막 사재기를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뭐 그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더 올라가기 전에 막 기름 사놓아야 돼,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뭐 또 오르면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오르는 거고, 그런들 또 어떡하겠어. 예, 그러면서 거기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지요. 왜?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간직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때에 많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견뎌내는 것은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예, 여기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보면 6절 보세요. 또 6절에 보면 사무엘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예,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에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크게 기뻐하라. 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이런 근심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이런 연단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이런 고통을 통해서 불로 연다는 것보다 더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우리 본성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내 자신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잘 몰랐을 때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그렇게 큰 죄가 있겠어. 그런데 내가 왜 연단받고 고통받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진다라는 걸 이제 겪어봤잖아요. 신앙 안에서 겪어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확실하다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네가 연단을 받아서 그 본성 자체 죄악된 그것을 그 시련을 통해서 거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 했죠 제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믿음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네가 고통당하고 네가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 네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시련이 와도 잠깐 동안 어려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장차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팔딱팔딱 안 뛰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진짜 팔딱팔딱 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엄마 얼마인지 모르지만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을 잠깐 빌려주면 전세금 빼서 줄게. 권사님이 막 카드 회사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줬단 말이죠. 아들이 거짓말 시킬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권사님이 돈이 있어 준 게 아니라 그거를 대출받아서 줬는데 전세금 뺄 때쯤 돼갖고 전세금 빼갖고 엄마 줄 돈이 없네. 어떻게 쓰다 보니까 다 썼네. 그럼 여러분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막 이제 아들보다도 이제 막 며느리가 막 이제 괘씸하고 막 그런 화가 막 벌떡 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화날 게 아니구나. 그 순간에 내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제 팔딱팔딱 뛰는 거죠. 불같은 연단, 시련, 고통.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막 내가 팔딱팔딱 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 다 그런 때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번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딱 성령이 임하셔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은 거가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그거를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게 하시지 않더라. 아멘. 저는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 이 권사님이 얼마나 연단을 받고 불같은 연단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는가. 예.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어떻게 와서 괜찮아진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한테는 지금 그 한 달에 받는 그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5천, 6천만 원이 그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모든 행동을 했고 말과 행동을 했고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겠지. 이래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수없이 겪으면서 이 본성자 성질이 또 얼마나 급하세요 저분이. 그런 꼴을 못 보는 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게 하시고 내 잘못이 더 많다 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아들이 그래도 권사님이 쓸 돈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 돈은 몽땅 이제 들어가도 모자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거기 갚는 거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보내주는 돈 갖고 11조 하시고 교회에 쓸 거 다 쓰시고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 어떻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저한테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네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믿음의 연단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너무너무 놀래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팔딱팔딱 뛰고 뛰어본들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여러분 그때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펄떡펄떡 뛰지요. 근데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된 사람 하나님이 자꾸 눌러주세요. 저도 이제 경험해보면 막 펄떡펄떡 뛰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제 가슴을 막 눌러주시는 걸 느껴요 저는요. 너 조금만 참아봐. 그래 놓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입 밖에 나가게 하지 않게 하시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연단받지 않고는요. 내 환경 속에서 이 내 못된 성품. 우리는 여러분 누구가 못됐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성격이 더 대단하고 누가 덜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 본성 자체 죄성이 똑같기 때문에 다 지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훈련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참아져요. 근데 참는 거 자기가 참는 게 아니야. 하나님 참게 해주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참게 해주셔서 참게 해주셔요. 말하지 않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저거 성질 못돼서 저래. 그러기 전에 네 성질은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다면 네 성질은 어떤데 생각하면 제 성질은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질 나쁘다고 얘기를 할 것도 못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성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산소망이라는 거, 이거를 헬라어로다가 엘피와 조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다시 나타날 때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산소망. 소망이 돼 살아있는 생명.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 산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 자체, 현재의 앞으로의 이런 산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그 소망, 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존재, 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망이라 해서 내가 먼 미래에 어떤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존재 자체.
지금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가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뭐가 또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아멘?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입고 없는 거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 것도 없고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 존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법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게 산 소망이 되는 거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리가 그 물속에서 막 발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겉에서는 너무 평안한 것 같아.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 다 편안하고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주일날, 또 주일날 하고 나가서 또 내일 일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뭐 얼마나 보이지 않는 데서 몸부림치면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가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엄청 난리를 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주님 나타나실 때에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있고 마지막 때에 말세 지말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그리고 그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산 소망. 사는 자는 열매가 확실하게 있다. 예. 4절에 있는 우리가 그 말 4절에 있는 거. 사무엘 4절 좀 보여주세요. 사무엘. 정사무엘 4절.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에 유업이 상속이라잖아요. 유업을 받는다라는 거.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유업을 주신다. 아멘. 하늘에 있는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이거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겉사람은 후퇴하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나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겉사람은 후퇴하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는 많이 늙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 너희들은 잠깐 근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요. 이제 그 당시에 그 구약에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공동체가 겪었던 신앙의 여러 가지 박해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 유대교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박해가 있었고요. 박해가 너무 심했고요. 경제적 곤란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당하게 되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게 되고, 직장도 쫓겨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과 이런 연단,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소외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8절에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가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교회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 내가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을 지금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의 말씀처럼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점없이 흠없이 이런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시련받으면서 이런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나만 특별히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순종하는 거예요. 연단 받은 사람 말이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너 앞에 나타나실 거다. 아멘.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훈련되고 연단되고 이게 내가 체질화된 사람, 이게 몸에서 내가 깨달아진 사람은요, 우리 권사님처럼 탁 어려움이 당하면 화를 내고 펄펄 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잠깐만 하시면서 만나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 감정을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은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규명해 주시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견디고 승리하는, 현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고 또 견뎌내니까 승리하는, 승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 이 소망이 아니라 현재 고난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것이 통합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야만 구원받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으로 실제가 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요, 지금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있는 거,
저는 이 주일 성수한다라는 게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실한 증거인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안 오잖아요. 그렇게 정 목사가 지금 몇 년 동안 전도도 안 오잖아요. 우리 오는 사람 뭐예요? 믿음에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현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요. 예.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그 영생이 보장되어진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실제를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삶의 기반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다 또 전쟁까지 또 이제 지금 세계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것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또 압박을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 산소망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큰 염려 없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요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요동 없이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나의 정체성, 이 본질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훈련되고 있다라고, 훈련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하고 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현실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신실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연단과 시련을 겪음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고 신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신앙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하루하루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 소망이 그저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 짜여져서 결심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이 산소망이 이거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3절에 말씀하죠. 산소망을 붙들고 거듭나야 된다.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산소망을 붙들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국률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아시겠지만 저 자신이 저는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옛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못됐대 소리 안 듣고 잘 살아서 잘 사는 줄 알았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제 본성 자체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독단 이기주의적으로 저만 잘 살면 돼. 옆에 사람 상관없어.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독단 이기주의, 자기만 잘 되면 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이러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갖고 다른 사람 정지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거듭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라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조금만 나 건드려도 막 가만히 못 있잖아요. 막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난 저 사람보다 잘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인정 안 해주지? 이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훈련받는 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살 달래주시는 거야, 저를.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은 인정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인정 안 받으면 막 그거 때문에 서운하고 막 따지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랬는데, 뭐 잘못했다는 거 따질 것도 없더라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화가 번쩍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난 하늘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니 많은 열매를 맺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막 서운해가지고 이거 화도 낼 수도 없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하늘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너는 하늘의 미랄이 된 거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사람들 주변에서 1000명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인정받은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이해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갖다 가만 안 놔두고 나를 갖다 이렇게 안 알아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막 나를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직도 이 사람은 멀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연단의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바쁜 거, 이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라고 우리를 연단받고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막 나 이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나는 조용히 말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증언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뭐예요? 자기 수양이나 자기 인격에 자기, 그리고 또 이런 결심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이라는 것. 아멘. 하나님이 나를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 근데 그 붙들고 계시는 거 어때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망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시면 이웃과의 관계도 신실하다. 아멘.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 삐딱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삐딱한 거예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면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아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체질화되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않아도 바로 말씀해 주세요. 나 속상한데,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한데. 그럼 하나님이, 네가 하늘의 미랄이 됐잖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1000명한테 10,000명한테 인정받은 것보다 더 감사하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믿음이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함으로 이것이 기초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된다. 아멘. 우리 삶에 내일이 안 보이는 절벽 같은 끝에 서 있을지라도 내 삶을 시작하시는 분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벽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루의 출근길, 가사 노동일을 시작하는 일, 등교 전에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을 시작해 주시고 오늘 계속 이 한날에도 이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두 아들을 그 청년들에게 그 두 아들을 사람들이 죽였지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두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국률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목사님의 심장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해성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나 봐. 순교할 사람은 따로 있나 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 손양 목사님의 마음을 심장을 붙들어 주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의 국률 때문에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산 소망으로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신앙으로 우리의 그 유업을 보장해 주셨어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이런 횡재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관계 속에서 상속된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그 유업의 핵심은 상속의 핵심은 무엇을 잘 갖췄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내 아버지 거래야 상속을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유업 상속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은 월급이나 평판이 좋아서 그 결과에 대한 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안에 속했다라고 주님 것이라고 인심을 받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이런 신분을 보증을 받았다라는 것. 아멘.
나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이나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나치 시대에 순교자였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는 죽음의 교수대로 나아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 교수대를 자기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러면서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생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준비됐다라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유업이 세상의 직이나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나의 정체성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막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래의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미 나는 내 상속이 보장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망으로 이제 그 6절 7절에 보니까요. 산소망으로 믿음을 연단하신다. 예,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훈련하셔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한 이 보호로 말미암아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신다 할지라도 금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을 간직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연단이 와도 힘들어하지 말고 이거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태우시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안에 태워져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쓴뿌리 이런 것들인지 이런 불순물들을 이제 그 이름을 붙이셔서 성령 안에서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불안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불같은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순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 이야기가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는
그 부활하신 현장에서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지만 부활의 공동체에 다시 도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께서 도마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의심하는 자라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의 의심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여드레 후에 다시 부활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의심마저도 정금으로 빚으시면서 연단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위대하게 귀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국률로 우리를 산 소망을 시작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유업을 보증해 주셨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정금으로 연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자리 잡고 일하시면서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소망을 붙드는 사람의 삶에는 확실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이 선택도 국률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산소망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과 원한의 자리에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이 산소망으로 출발해 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를 인간적인 이런 계산에서 넣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은 그렇게 중호를 녹아내고 새로운 가족으로 세우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이런 시련 속에서 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유업을 이렇게 붙든 이 보네포의 마지막 또 그의 모습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형장 앞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평안히 그 현장을 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의 생명을 빼앗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속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산소망은 죽음의 벽 앞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신앙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현재의 삶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냥 있구나. 그러가면서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그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 속에서 있던 도마 역시 결국 산소망으로 증인이 되었고 주님은 그의 의심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가 그 연단 과정을 지난 거지요. 왜 나만 그 자리에서 빠졌을까? 그가 소외됐을 때에 얼마나 그가 고통했을까? 그런 소망이 더욱더 이렇게 우리에게 그가 원하는 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은 그의 의심을 태웠고 믿음의 종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산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의심조차도 더 깊은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성도들과 흩어지면서도 이 산소망을 붙들으라고 그 당시에 이들의 그 삶이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살아가기 힘들었을 때 이 신앙을 붙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금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의 살아가는 삶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까지 단련해 주시고 있는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바로 우리들의 산소망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형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긴장, 개인의 고난과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산소망의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산소망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세워주시며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서로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이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빛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고 이 소망이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게 하며 내일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간직해 주시고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